10번째, 새 예루살렘 성의 백성과 온 우주 거민의 왕, 영광의 왕국 상속자들은 누구인가? 다니엘 7장 14절 말씀.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인자에게 양도되었다. 다니엘 7장 27절 말씀.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새 예루살렘 성과 온 우주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공유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예수님은 왕국을 배우자와 가족과 함께 나누어 갖고자 하신다. 우리는 가족 전체가 왕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 가장 좋은 시간을 바칠 가치가 있는 나라이다. 누구든지 정결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대상은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가족이다. 그들은 모두가 하늘 임금의 딸이요 아들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법적 근거는 성경의 율법이다. 사원은 회사의 사측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계시되기를 바란다. 자녀들은 부모가 원하는 규칙을 범해 야단 맞기에 앞서 규칙에 관해 충분히 학습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자유사회는 비록 죄를 범하였다 해도 확실한 증거를 갖추고 문서로 제출된 고소가 없으면 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된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계명과 말씀과 율법에 순종과 불순종하는 자를 법적 근거로 보상과 형벌로 분리하는 심판을 한다. 하나님은 기록된 증거를 가지고 계신다. 다니엘 7장 10절과 계시록 20장 12에서 15절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공의가 조화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촘촘하게 준비했다. 십자가로 순종한 율법을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완전히 연합한다. 그 법칙이 양심에 새겨진 구전과 성문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세상에 전해졌다. 하나님은 각 시대의 백성에게 합당한 복음과 예언을 주었다. 정한 때에 주신 복음과 예언을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로 깨달은 자가 순종과 불순종한 것을 기록한 책에 근거하여 언행에 일치한 심판을 받고 영생과 사망이 결정된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 참조. 개인의 온 생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한 책, 거듭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관하는 것을 기록한 생명책,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를 기록한 기념책이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법적 근거가 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는 진리의 요구를 충족시킨 것을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계시록 14장 7에서 7절과 12절 말씀. 계시록에는 심판의 날이 이르기
직전에 상징적으로 하늘을 날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고 외친다. 다른 천사가 나타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과 성경에 연합한 자가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믿고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준행한 자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선택한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 성경의 때와 법과 하늘 성소를 왜곡하고 백성을 핍박하는 뿔. 다니엘 7장 25절 말씀. 넷째 짐승의 머리에서 나온 10뿔 사이에서 올라온 눈과 입이 있는 뿔이 1260일 동안 광야의 7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괴롭혔다. 완성된 성경을 교리로 왜곡하고 성령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하늘 성소의 중보를 왜곡했다. 많은 사람이 그 뿔을 적그리스도로 인지한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주석가들의 해석이 있다. 과거주의, 적그리스도가 오래전에 출현했다고 한다. 미래주의, 적그리스도가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고 한다. 역사주의, 적그리스도가 교회 역사 전체에 걸쳐 활동했다. 예수님을 떠난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여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한 후에 예수님을 떠난 자이다. 특히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에 배도의 활동이 두드러졌다고 한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성경의 요한의 편지에서만 4번 사용되었다. 요한 1서 2장 22절 적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 요한에서 1장 7절 말씀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다.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 적그리스도의 영이 AD 90년 전에 세상에 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십자가로 순종하는 사랑의 율법을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 7교회의 거짓 목자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율법의 근본과 본질적 핵심을 왜곡하여 신성을 모독하는 사역을 하였다. 그리스도인 핍박과 종교자유로 교회가 양적 부흥으로 세속화되었다. 영적으로 혼란기에 새 신자의 양육과 훈련을 위하여 선한 동기로 가톨릭이 순수한 사역을 했다. 가톨릭도 세속적 존재의 위기가 닥쳐 정치적 세력과 연합하여 정교의 일치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로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떠난 자가 적그리스도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록한 성경을 성령님의 지혜로 깨달은 후에 하나님을 떠나 성경을 왜곡하여 저주율법을 선택한 자에게 적용되는 용어이다. 거듭나지 못한 자가 인본주의로 해석한 영지주의자와 1세기 적그리스도를 연관하여 생각한다. 십자가로 순종한 율법을 인문학으로 성경을 재해석하는 영지주의자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구원받은 자는 마음과 육이 분리된다고 한다. 히브리서 6장 4에서
6절 말씀 참조. 오늘날도 그때의 적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다. 적그리스도란 말은 수세기에 걸쳐 관례적으로 AD 1세기의 적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의 중보와 회복된 성경의 복음과 예언이 밝혀지는 것을 불의로 왜곡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는 적그리스도가 많다고 했다. 기독교인들이 적그리스도라는 해석을 교파나 특정인에게 적용하여 성경에 기록된 뜻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 다니엘 7장 9에서 12절 말씀. 적그리스도의 신원을 밝히는 시금석은 십자가로 순종한 율법을 자유의지로 선택한 자만이 분별할 수 있다. 완성된 성경을 가톨릭이 때와 법과 하늘 성소를 교리의 권세로 왜곡하여 1260년간 교회와 국가가 일치한 영적 바벨탑을 세웠다. 1260일 정점에 십자가로 순종한 완성된 성경이 불의의 권세와 죽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경이 부활하여 하늘 지성소로 승천하였다. 회복된 성경을 인류에게 주어 영적 바벨론의 뿌리의 정체를 밝혀준다. 로마 가톨릭이 정부의 세력과 연합하여 준행한 불의의 권세가 죽은 역사적인 배경을 요약해서 정리해 본다. 영적 바벨론의 뿌리와 연관된 기독교와의 로마의 역사, 로마 제국의 진리를 선포한 긍정적인 측면, 유명한 팍스 로마나는 로마법에 의한 평화를 일컫는 말이다. 로마 제국의 강력한 통치를 위한 제도와 구조를 가진 사회는 그 야수성과 부도덕성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평화와 질서가 약 200년 이상 유지되었다.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부활하여 하늘 성소로 승천하셨다.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313년에는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었다. 로마 제국이 진리를 왜곡하고 핍박한 부정적인 측면, 71회의 정점에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선택한 예수님이 부활로 승천하여 성령님의 강림과 교회와 완성된 성경을 인류에게 주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도를 박해하였다. 로마시에 화재가 발생하여 폭동이 일어난 것을 네로 황제가 진압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박해하고 죽였다. 그 후에도 오랜 세월 동안 황제를 우상으로 경배하지 않는 기독교인을 고문하고 살해하였다. 조직적이고 혹독한 박해가 디오클라티아누스 284년에서 305년 치하에서 10년간 계속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순교를 초래한 그리스도인의 혹독한 박해는 대개가 국지적이고 짧은 기간이며 물리적 박해 또한 간헐적이고 산발적이었다. 정치적 목적으로 소수의 그리스도인을 처형하는 것이 로마 사회의 안정과 다수에게 유익하다는 생각할 때에 그러한 끔찍한 사건을 만들어서 행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순교를 감당하는 사역에 동참하여 죽은 자는 적은 숫자이지만 순교로 인한 공포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배교자가 되기도 한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잘 알고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자의 사역은 죄와 사망과 불의의 흑암에 있는 자다. 그들에게 의와 영생과 사랑의 율법을 선포하는 광명한 의의 빛과 영광을 나타내려면 핍박의 특권이 동반하게 된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할 때에 모두가 예수님을 떠났으나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내적인 완전한 평강을 체험하게 한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충만하게 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경건한 자에게 환난이 허락된 것은 양의 탈을 쓴 사탄의 대리자가 핍박할 때에 변명하거나 대적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선택하라.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은 의와 영생과 사랑의 율법을 위하여 죄와 사망과 불법의 포기이다. 마음과 육이 창조의 영광으로 회복되고 전 인격이 성화되어 평강이 충만함을 체험한다. 흑암의 세력이 주관하는 마음에 예수님 영광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여 기쁨의 눈물이 한없이 쏟아진다. 동시에 십자가를 포기하고 세상을 선택하면 기독교가 신속히 세속화된다. 예수님이 교회와 마음의 문 밖에 계시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 분쟁과 분열이 일어난다. 다음 시간에는 11번째로 정교가 연합한 정체가 밝혀지고 심판과 형벌을 연구하겠습니다.